형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을 향해 달려오겠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아니 오려면 몇 명이나 데리고 오지 400명을 못담시 데리고 오냐. 분명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아이고야, 내 처자식들과 내 종들과 내 재산들 어떻게 하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저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인간적인 방법도 총동원했어요. 형과 화해할 수만 있다면 어떤 선물을 총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고 싶다. 그래서 선물을 한 3대에서 5대 정도로 그룹핑을 나눠가지고요 500여 마리가 되는 그 재산, 그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모든 종들의 입에 붙여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주인이신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서 이 야곱이 이 남은 가족들과 가축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가축을 또 2대로 나눴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앞에서 형이 선물을 받고 오는 가운데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한 떼가 공격당하는 동안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그 야곱이 하는 과정을 보면 참 좀 측은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말이죠. 하나님께도 매달리고요, 실제적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인생 최대 위기의 절망, 그 순간을 맞이한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 야복 강가에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로 보이는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제게 복 좀 주세요.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가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내리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 뼈가 어긋났더라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그렇게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야곱에게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려고. 속이는 자의 이름인 야곱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침을 맞이한 후에 이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야곱은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안정감 가지고 평강 가지고 형과 400명의 장정들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당당했을까요? 전율도 돋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당당한 마음 가지고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형 에서와 20년 만에 재회를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또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렇게 마주하고 이를 풀어나간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제 그 하나님 천사에게 얻어맞았던 여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을 20년 만에 맞이하는 거죠.
승리의 이름으로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두려워 떠는 게 우리더라. 오늘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도 매일 마주하는 그 삶의 도전들, 나의 이 연약한 한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거꾸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실 우리잖아요.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이거 극복해 내시자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히 믿음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이 착 장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분명 분이엘의 아침을 맞겠다고 다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그렇죠? 근데 현실 앞에 무너져요. 오늘 1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현실을 딱 마주해서 이제 진짜 이제 에서가 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막상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서 지금 야곱이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탁 다가와요. 물론 본문에 보면 야곱이 두려워 떨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문맥적으로 좀 정황상으로 보면 야곱이 뭔가 두려운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형과 함께하는 군대를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아있는 그 가족의 진영을 재편성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그 그룹을 다시 한번 재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순서대로 맞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도 순서대로 맞게 해서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 싶어 했었고요. 남은 때도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가 공격받으면 한 때 도망가려고 그랬고요. 계속해서 뭔가 충격 요법을 머리에 두고 야곱이 구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의 진영을 재편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가족의 순서대로도 이렇게 엄마와 자식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나눴어요? 맨 앞에는 두 여종 실바와 빌하로부터 낳은 그 자식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그룹핑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 자식들 여기다 딱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이렇게 쫙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말하는 게 뭘까요?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쪽에 이렇게 차츰차츰 놓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그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편애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가족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물론 그때 고대 근동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빠 왜 우리가 맨 앞이요? 나도 요셉처럼 뒤에 있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자신은 맨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중한 자세로 20년 만에 형을 맞이합니다. 7번 엎드려요. 분이엘의 아침, 승리의 전환점을 다짐하고 나아간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야곱이 한 행동을 보니까 참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대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꾸 시뮬레이션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다. 이걸 보면
두려움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작아지는가, 얼마나 다른 수를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믿음으로 했지만 자꾸 머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부려보면서 계산대를 두드려보면서 우리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이 베델에서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 보호하고 반드시 너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베델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땅에서 2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훈련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장인이며 자기의 고용주기도 한 이 라반 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될 때가 사인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전과 같이 대하질 않아요. 뭔가 안색이 변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 꿈에서 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사인 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 여전히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야곱에게는 아마 두려움이 이 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도 계속 두려웠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베델에서 2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는 믿고는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들, 이게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천사의 위용 있는 두 군대의 진영이 쫙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와,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막 든든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돌아오는 소식이, 심부름꾼들의 소식이 에서가 400명과 함께 달려옵니다.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를 통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럼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딱 마주하는 순간 또다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육신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은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은 언제나 우리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닌가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장착돼도 맨날 두려워 떠는 것밖에 안 될까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든든히 섰어요. 세워졌어요. 말씀의 씨들이 얼마나 많이 뿌려졌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제공이 됐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셨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이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그게 뭐로부터 부어지나? 결국은 기도예요. 성령을 인지할 수 있는 기도. 그 성령의 지혜를 내게 임함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잡고 지도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돼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반복돼야 돼요. 물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중요해요. 군대 가면 죽어라 훈련시키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시키잖아요. 왜요? 실전을 맞이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친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그 역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선교와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더라도 이전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들은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요, 그 떨리는 심장을 꽉 붙잡고 형을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뒤로 하고 또박또박 본인이 이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그룹핑을 다시 이렇게 쫙쫙쫙 순서대로 두 종들과 자녀들, 레아 자녀, 라헬 자녀 쫙 세워놓고 이렇게 있어. 내가 먼저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먼저 걸어가자. 저 앞에는 이제 형이 오고 있어요.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가장 앞자리로 걸어갑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는 무슨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 야곱에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한 걸음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형이 얼마나 이 사냥의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 분노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천천히 앞을 향해서 걸어간 거야. 걸어가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각오를 하며 자식들, 가족들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앞으로 나가면서 아마 형의 안색을 살펴봤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약삭 빠른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또 계산적인 사람 아닙니까? 형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심경이 어떨까? 속으로도 여러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가운데, 자신의 그 표정 가운데 첫인상을 20년에 만나는 거잖아요. 20년 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최선으로 겸손하고 최선으로 거룩한 모습, 형에게 바싹 엎드리는 그런 표정 짓지 않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쌍한 연기하는 거였어요. 불쌍한 연기. 부모님께 엄청 혼날 짓을 해놓고는 그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뭐 이것저것 말한 것처럼 준비도 해야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 머리에서 다 시뮬레이션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답변은 너무 완벽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막 그런 생각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것, 표정이에요. 표정. 어머니를 마주하게 될 때 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곱게 모으고 눈은 지그시 아래 한 45도 각도를 쳐다보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용서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엄청 어드밴티지가 하나 있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 제가 눈이 처졌잖아요. 눈이 처져 있는 사람이 불쌍한 표정 이렇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마 야곱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형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오늘 3절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오늘 에서는요,
동생을 향한 이보다 더 반가운 재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야곱이 생각했던 그 원수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감격적인 상봉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살았어요.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형 만나면 죽겠지. 여전히 형이 이를 갈고 있겠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원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원래 죽인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알고 엄마 리브가가 보낸 거잖아요. 아내 구해야 되니까. 이 땅은 너무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고향 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사실 그 상황 때문에 더 열받았을지 몰라요. 에서가. 엄마 아빠가 둘이 편먹고 저거 보내버리네. 저거 내가 언젠가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다.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아버지 죽으시면은 내가 저거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에서였잖아요. 그 동생을 향했던 딱딱했던 마음.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요 그 사람 망가져요. 자기가 자기 자신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지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다 가만 안 둬. 지금 야곱도 떠난 마당에 넌 뭐야 하면서 야곱에게도 하려고 했던 거 다 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난 사람 옆으로 가지 마세요. 알았죠 민병관? 뭔가 예민한 아빠 옆으로 오지 말라고. 그럼 도망가야 돼. 숨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그렇다고 너무 막 화내는 건 아니에요. 다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동생을 향해 그렇게 딱딱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녹아버린 걸까요? 어떻게 해서? 동생이 보낸 선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선물 보고 와 얘가 좀 이제 뭘 안 해 이렇게 해서 마음이 녹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무리 겸손한 태도, 겸손한 표정, 착한 표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왜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마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자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황을 아예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다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요.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싹 녹았는가. 물론 전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이펙트 중에 이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동생을 딱 저기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근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에서가 생각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교활하고 지 유익을 위해서라는 막 다 속여먹고 다 뺏어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딱 생각할 때 또 이렇게 막 교만하게 막 자식들 막 처자식들하고 막 종들하고 가축들 쫙 끌어오면서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걸어와서 형을 맞았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나와서 7번 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이렇게 주가 누구예요? 형 주의 종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마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확 녹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현실은 절뚝거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야곱의 마음을 녹이시려고, 상황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을 겁니다. 형님 하고, 아이고 이 녀석아 야곱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아유 너 왜 이렇게 늙었냐, 20년 만에 봤는데 여기 주름도 자글자글하게 생겼네, 고생 무지하게 했나 보다, 너 왜 이렇게 다리를 저냐, 아유 라반 삼촌이 그렇게 너를 그냥 괴롭히더냐, 뭐네, 막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종들, 부인들 할 것 없이, 자녀들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울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다 두려워 떨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화해가 되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울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울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화해의 모드가 딱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따뜻한 마음, 등에서부터 쫙 밀려오는 그 전율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은혜잖아요. 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진다면 어떨까요?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한참을 울던 에서가요, 정신을 차리고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래요. 주의 종에게, 형님을 주님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한참 울었잖아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극도로 긴장돼 있었던 그의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찡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쌓여온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화합과 연합의 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이런 은혜, 화합,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4명의 부인과 아들 11명 그리고 딸 하나를 이렇게 싹 소개를 합니다. 아내들과 각자가 낳은 자녀들, 이게 순서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순서대로 짜놨으니까 순서대로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라헬하고 요셉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겠죠.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나와서 그야말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인사를 에서가 다 받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야야, 근데 너 앞에서 보낸 그 가축들 도대체 그게 뭐냐? 뭘 그렇게 많이 보냈어? 물어봅니다.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사양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강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았대요. 아, 은혜 입었죠. 장자권 뺏어갔잖아요. 야곱은 이 모든 선물이 형 에서에게 진심이었음을 전하는 거예요. 10절 세번역 보세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뵀대요. 이거 아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나? 저 이거 너무 아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때는. 근데 제가 야곱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형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전날 밤 씨름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밤의 씨름 가운데 간절히 찾았는데 지금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현장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원래 두려워했던 그 상상했던 얼굴이 있는데 온화한 얼굴, 화해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니까 나보고 이 손 놓으라고 했구나. 빨리 가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으니까 에서 만나라고 한 거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돌려주셨군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팅하셨군요. 자연스러운 기쁨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동안 꽉 차 있었던 이 챗기가 한순간에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이. 그렇죠?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온갖 학대와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자기 품삯도 못 받고 거짓말 계속 해대고 라반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졸이고 살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회골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을 썼던 자기가 부끄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회개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신뢰할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실 저와 제 아내도 계속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뭔가의 컨퍼런스가 됐던 누구를 만나게 됐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계속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뜨거운 기도, 말씀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기름 부으심, 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겠구나 라는 비전을 자꾸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귀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며 귀한 교회 가서 탐방도 하며 우리 교역자들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다짐을 하고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현실이 바뀐 게 있나요? 현실은 똑같아요. 여전히 더 성장해야 되고 여전히 아직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했지만 현실이 달라진 건 없었잖아요. 오히려 자기 건강 망가지고요. 다리 쩔뚝거리게 됐죠. 형에게 내 재산 일부, 정말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다 주는 거 500여 마리를 한꺼번에 상납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그게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형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에게 이런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과 얼굴이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확 갈아엎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Almighty God.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나가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 계신가요?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브니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리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꾸 나아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브니엘의 아침,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